힘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는 자가 회복된다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원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질병이 걸렸으면 우리는 그 답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요. 진찰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내가 아프다고 병원이 오질 않아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고 의사가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의사 없습니다. 내가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픔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나의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교회를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 상한 영혼, 내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진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말씀 보여줘 보세요. 네. 왜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8절 6장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왜 그들이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병이 어디에서 고쳐지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이 떠날 것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고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변화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듯 내 삶이 공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찾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미국 기업인 중에 제이미 아이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500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이었죠. 500대 재벌이면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다른 일보다는 선교사님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각국에 교회를 세우고 아낌없이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이미 아이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업이 크게 성공했는데 그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 제이미 아이거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한 일에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었어요. 세 번째, 나는 수입의 일정 금액을 선한 일에 후원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믿음 좋은 미국 크리스찬의 대답이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제이미 아이거가 특별해서 뭐 삶의 큰 깨달음을 알아서 이 세 가지를 지킨 게 아니라 이 제이미 아이거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예배 지키고 11조 드리는 삶, 선한 일에 아낌없이 후원하는 삶,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사를 보고 의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10kg 이상 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10kg를 빼야 된답니다. 제 몸무게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10kg를 어떻게 빼야 됩니까? 알고 있어요. 살 빼는 거 제가 알고 있죠. 뭐 모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밥을 줄이세요. 튀김 먹지 마세요. 밀가루 음식 드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세요. 저는 뭐 특별한 비결을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 두 가지. 그건 이미 제가 알고 있고, 살 빼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 살 빼는데 밥 줄이고 운동하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알고는 있어요. 저도 100%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밀가루와 탄수화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살 빠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 빼는 건 나의 의지와 행동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축복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육체의 아픔과 우리 삶의 아픔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네 가지를 복을 말씀하세요. 20절에 복이 있다. 21절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반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내려주세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복이라는 단어이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축복, 행복입니다. 그것을 번역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복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축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더 본문의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축복된 사람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하셨냐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다 같이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너희들이 참 복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직업 중에 가장 많은 큰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어부. 배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배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나무가 부족한 이스라엘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배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삭개오처럼 세리였습니다. 지금도 세무하는 사람들은 부자지만 이 당시도 삭개오 아시잖아요. 부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가난하거나 굶주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갑자기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 너희들이 축복된 것이다. 가난한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땅에서는 가난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아시고 잠시 머물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너희들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곧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삶이 정말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삶이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시다가 남의 집 밀을 따먹었어요. 네, 내려주세요 말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남의 집 밀밭을 떼먹는 게 그게 정상일까요? 율법의 말씀에 지키는 행동일까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죠. 그리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토요일 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요리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 남의 집에 밀밭에 이삭을 따먹는 것,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그게 불법이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 12명과 예수님은 남의 집 밀밭에 이삭을 베 먹었을까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저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 높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럴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렸던 진설병. 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진설병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 빵이 아직 식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빵을 갓 지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히멜렉은 그 빵을 다윗에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배고픈 다윗에게 음식을 준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2명의 제자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배가 고팠고 굶주렸듯이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들의 삶이 배고팠고 굶주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배고픈 너희들이 축복된 사람이고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배고프고 굶주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굶주림도 배고픔도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배부르게 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배고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남의 집 이삭을 따먹을 만큼 배고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배고픈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부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슬피 우는 너희들이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곧 웃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웃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땀과 눈물로 충만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유래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난하다. 수입이 없었으니 참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살았죠.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럴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적으로 베푸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먹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늘 배척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 기쁨의 웃음보다는 슬픔과 눈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우리 군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뭐 전도사 시절은 생각할 것도 없고 15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웃는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숨죽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더 많았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목회생활 오래 하신 분처럼 다 아시네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비유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서도 머리를 편하게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크게 다른 삶 아니었을 겁니다. 매한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음 편하게 머리 둘 곳이 없던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죠.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제자들은 그 삶을 더 살았어요. 이런 제자들의 삶을 아시고 예수님은 위로하시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슬픔에 눈물을 흘려도 그래도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곧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결국 죽음은 순교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감옥 가는 거요, 그거는 정말 일상이었습니다. 감옥 가서 책질에 맞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건 그거는 12명의 제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요, 죽음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목에 잘리고,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들고, 누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이 다 벗겨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정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삶이 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삶을 축복하시죠. 너희들의 삶이 축복하다, 축복되다. 너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은 잠시일 것이고,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준비한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가난한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굶주린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배부르게 살 것입니다. 슬피고는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흘려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웃으며 살 것입니다. 핍박받는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상이 크기 때문에. 이 4가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나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강도와 느낌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내 삶에 만족스러운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힘들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메마른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물을 흘리고 핍박받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 이 모든 고난과 눈물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